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문을 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큰거라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제 하기 수였을까, 우리 학위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나아갈 모든 사역의 영역이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혜 총명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수요일에 예배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마다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우리 대종열 총장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서 빛의 아들들로 세우셔서 하늘의 빛을 비추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께서 세우신 학교를 주께서 큰 은혜로 채우시사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퀴비탄 리폼 유니버시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사명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임명장과 학위 수여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카자흐스탄, 네팔, 불가리아, 또 한국, 인도, 아시아, 유럽까지 모든 사역들이 잘 되고 잘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또 오늘 학위를 수여받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앞길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순서 받은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도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섬기는 기관과 가정이 주 안에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또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실 귀한 설교자에게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며 말씀에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여, 이것은 왕을 위한 표적입니다. 올해는 저절로 자라는 것을 먹겠고 내년에도 똑같이 올라오는 것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3년째에는 씨를 뿌리고 거두드리고 포도원을 갖고 와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유다의 집에 남은 사람들이 다시금 아르는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남은 사람들이 나오고 시온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무리가 나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왕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성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곳으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 방패를 들고 전진하지도 못하고 이 성을 공략할 토성도 쌓을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어떤 길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김성욱 총장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만족스러우신가요? 아니면 이왕에 하실까 좀
빨리 해주셨으면 조금 더 편하게 해주시면 어떻을까 이런 생각은 없는지요. 오늘 이 본문은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아수르와 또 유다 왕과의 관계입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남유다까지 치는 사건이죠. 이미 이전에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줄지 않으려고 아수르의 조공을 많이 바쳤습니다. 그런데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점령하고 남유다를 치러 와서 제일 먼저 뭐였냐면 바로 치진 않고 야 조공을 좀 바쳐라. 예전에 바친 거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바칠 돈이 없어서 히스기야가 성전에 기둥에 칠했던 금을 벗겨서 조공을 바쳤어요. 그 정도 하면 먹고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아수르는 더 침공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포위하고 이제 욕도 하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을 욕하면서 네가 싼 돈 네가 먹을 거다. 네가 싼 옷은 네가 먹고 살 수밖에 없다. 항복해라 라고 했을 때 이 히스기야가 겪었던 고난과 힘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아수르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준 말씀이 뭐냐면 1년, 2년은 스스로 난 것을 먹어라. 너희 농사할 수 없다. 지금은 완전히 망망해서 폐허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난 것을 먹을 거다. 그러나 3년에는 열심히 해서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 관해서 우리가 많은 경우를 어려운 일을 닥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이 아수르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어려움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아수르가 왜 쳐들어왔을까요? 이스라엘 잘못해서? 그것도 있지만 앞부분에 보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몽둥이로 들어 쓰신 겁니다. 자, 아수르 침공 누가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없애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 들어주실까? 여러분에게 닥친 어려움 누가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보냈는데 하나님 없애주십시오. 과연 할까?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여건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국 상황은 참으로 어리석어서 어떻게 되냐면요. 한국 상황은 어리석어서 어떻게 되냐면 전교조라는 단체가 학생들의 편의를 본다면서 성적이 자꾸 잘못 나오면 성적이 등수가 자꾸 나오면 창피하다고 등수를 없애버려요. 고등학교 문제인데 중학교 수준의 문제를 내요. 점수는 좋아요? 나라 다 말아먹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조금 더 힘들면 그 교육 못 시키도록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다리에 힘을 키우려면 언덕을 올라가게 하고 달리게 해야 되는데 아령이 무겁다고 아령을 빼고 언덕이 높다고 언덕을 없애버리는 그런 교육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좋은 교육일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동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거 알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 없애달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겪게 될 많은 일들 가운데서 닥치는 어려움이 있다. 이건 마귀가 준 거야. 아니에요. 좋은 일, 어려운 일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할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나 살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황폐해져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야 이거 어떻게 사나 싶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가 뭐냐면 1년 2년째는 너희가 농사를 못 짓는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난 것 내가 먹여주겠다. 그러나 제3년에는
네가 열심히 일해서 그 곡식을 거둬서 먹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일 안 하고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어떤 닥친 문제에서 정말 피땀을 흘리며 정말 땀을 흘려서 곡식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면에서 불치병이 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온갖 방법 쓰면서 마침내 치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때로는 여러분과 함께해서 이 일을 이뤄내는 것. 그럴 때 여러분이 32절에 보면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나니 했어요.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에게 아무리 비료 쳐도 안 됩니다. 뿌리에 줘야 되겠죠. 영적인 눈이 뜨지 않은 뿌리가 자라는 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뜨면 뿌리가 자라는 게 보입니다. 제가 요즘에 학생들과 함께 계속 고민하는 것은 줌으로도 공부하는데 사람이 변하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만난 사람들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살아나는 게 보여야 됩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이 뿌리가 내리는 것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는 또 하나의 말씀은 이렇게 하는 근거는 나의 열심과 나의 재능과 나의 탁월함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내가 잘나고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참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우리가 잘 못해도 나중에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아수르가 결국은 18만 5천 명 그 당시 세계 7의 강국에 18만 5천 명 정예 부대가 하루아침에 죽고 맙니다. 누가 했다 그럴까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히스기야가 했다고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사람을 치유하고 어떤 사람을 낫게 하고 여러분 했을까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그걸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제가 학생들에게 가끔 주는 그게 있어요. 교훈이 있는데 여러분의 몸값은 어느 정도 될까요? 어떤 사람은 연봉 5천이다, 연봉 4천이다, 어떤 사람은 연봉 1억이다. 연봉으로 평가하시는 순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봅니다. 거울을 보시면 어느 순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이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잘 떠보세요. 거기 누가 있는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뒤에 함께 있다는 게 안 보이면은 그 눈은 그게 노안보다 더 심각한 영안이 흐려진 겁니다. 저는 학생들을 대할 때, 목사님들 대 성도 대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대하게 됩니다. 각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살아난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가만히 있기보다는 활동하여서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모든 일에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보증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음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니 이로되 죄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심지어 내가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다닐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예화가 있지요. 모래밭의 그림자. 가장 힘들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이 바보야 내가 너를 업고 다녔구나. 잘하실 때도 하나님 업고 함께 계시고 못할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리고 임마누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한 목사님 격성으로 하나님께 오늘 특별한 날이 같아서 특별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12월 2일 날 성대 결제에 가서 수술하다가 마지막 찬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대 결제를 미션하게 와가지고 그러면서 조금 은혜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시간표 안에 예정된 축복의 날 박사학위 수여를 축하해요. 축하드립니다. 이날은 주님의 시간표 안에 예정된 감사의 날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박사학위 수여를 축하해요. 축하드립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 구원의 사랑 앞에 감격하여 감사드렸던 그날을 내가 먼저 손 내밀며 사랑하고 섬겼던 그 모습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 달려갔던 그 모습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충성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주신 축복의 날 마음 모아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이 주신 감사의 날 마음 모아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박사학위 받으신 우리 모두를 축복하고요. 이 박사학위가 아니라 더 세계 크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 구원의 사랑 앞에 감격하며 감사드렸던 그 마음을 내가
더 손 내밀며 사랑하고 섬겼던 그 모습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 달려갔던 그 모습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충성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주신 축복의 날 마음 모아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이 주신 감사의 날 마음 모아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이 주신 감사의 날 마음 모아 축하드립니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박수로 축도로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 무엇을 하든지 은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제단을 쌓으시는 축복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하기수 예식과 인명장 수예식에 앞서서 저희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의 예물 들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하게 하시고 바치는 손길손길들 위해 축복하시되 넘치도록 축복하셔서 마음껏 물질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선한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어가실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귀한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내조 대한민국 위에 세계 곳곳에서 주의 이름을 삼는 귀한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공토록 함께 있을지어다.